반갑습니다. 고마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백사의 화엄성중 기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재 3페이지 8번째 줄 일백사의 화엄 성중 가운데 14번째 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동방 연만달가 대명왕. 15번째 남방 바라이아 달가 대명왕. 16번째 서방 바람마 달가 대명왕. 17번째 북방 미걸라 달가 대명왕. 18번째 동남방 타키라야 대명왕. 19번째 서남방 이라 능나 대명왕. 20번째 서북방 마하 마라 대명왕. 21번째 동북방 아좌라 나타 대명왕. 22번째 하방 바라 반다라 대명왕. 23번째 상방 오니 쇠작 걸라 바리 제대명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4번째 동방 연만달가 대명왕부터 4페이지 11번째 줄 상방 오니 쇠작 걸라 바리 제대명왕까지요 10분의 명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 명왕이라고 하는 분을 달리 분노존, 여러분들 화를 내면 분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높을 존자를 써가지고 존귀하다 할 때 존자를 써가지고요 분노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은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과 또는 대보살 마하살들 깨달음이 있는 정신세계에 깊이가 있고 진리를 아시는 큰 수행자들의 분노는요 이유 있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감정 표출로 상대방을 미워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표출됐다 그러면은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상대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보살님, 선지식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의 분노는요 상대한테 이익을 주고 상대의 나쁜 점이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님들이라든지 또는 부처님의 제자가 원력을 갖고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는 것은 분노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신의 세계에 가신 성인들을 갖다가 분노존이라고 하고 달리 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대 명왕이 나옵니다. 10대 명왕은요 동서남북 사방과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이렇게 하면은 8방입니다. 그리고 상방과 하방을 더하면요 시방입니다. 우리가 시방세계 하는데요 이 모든 공간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상방하방, 북동, 북서, 남동, 남서에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을 갖다가 시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방 세계에 또 10대 명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비로자나 신변가지경이라고 하는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달리 비로자나 신변가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 변조, 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일열에 큰 대자, 날일자, 대일열에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변조, 열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무량수열에, 무량광열에, 아미타열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듯이 비로자나 부처님, 대일열에, 그리고 광명, 변조열에, 우리가 불교에서 광명, 빛, 밝음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명이 변조라,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두루두루 비춘다. 그러니 지혜를 갖다가 한없이 뿜어내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환하고 밝고 명랑한 부처님인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제도할 때는요, 그 모습 갖고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10대 제자를 갖다가 상방, 하방, 동서남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10대 제자를 방위마다 두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제도하기 어려운 악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분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정말 따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사람한테 마음씨 고운 소리, 아름다운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타이른다고 해가지고 그 거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험상궂게, 더 우락부락하게, 더 날카롭게 그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쥐어야지만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를 갖다가 10대 제자를 두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10대 명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싸나운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북쪽에서 벌어진 일이든지 서쪽에서 온 일인지 동쪽에서 온 일인지 남쪽에서 온 일인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온 일인지 위에서 아래로 짓누른 일인지 북동쪽에서 왔는지 북서쪽에서 왔는지 어느 쪽에서 온 그러한 악한 인연이든 간에 이 10대 명왕께서 여러분들 화엄성중 이 네 글자만 외우면은요 104분이 전부 다 여러분을 갖다 호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엄성중 하면서 일심으로 부르지만은 104분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변화한 예정 명왕도 계시고요. 그리고 4대 보살, 팔금강, 그리고 20대 명왕,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분들은 단단하고 힘이 센 분이에요.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어떤 힘이든지 대신 와가지고 그 힘으로 내 일을 갖다가 처리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20대 명왕은 악하고 싸나운 인연을 만났을 때 물리쳐주는 그런 든든한 나의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대 명왕, 비로자나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면서 내가 가는 곳 어디마다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북동쪽으로 가면은 또 이 북동쪽에 계신, 또 동남방에 가면 탁기라야 대명왕을 만나고, 또 내가 위로 올라가면 오니세자걸라 바리 제대명왕을 만난단 말이죠. 그렇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화엄성중만 하면은 20대 명왕을 갖다가 못 만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화엄성중 입으로 하면서 내 생각은 다른 망상에 가 있으면 이분들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정확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내가 찾아야지만이 이분들이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 전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듯 기도는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알고서 하고 까닭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까닭 없이 단순히 내 마음에 우라가 들어있으니까는 내 입으로 우라를 토해내면서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면서 이 안에 열을 뿜어내려고 하는 기도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풀이를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는 몸을 혹사하면서 3000배, 10,000배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내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데 억지로 하다가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기도가 옳지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해가면서 내 정신세계가 정화되고 내 몸이 정화되고 나를 둘러싼 나의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잠을 안 자고 기도를 철야를 기도를 한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밤새워가지고 오히려 몸과 마음과 이 정신력이 더 쇠해진다면은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는 안 맞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과 내 현실에 맞춰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4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계주 호령독존 대범천왕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범천왕을요 달리 뭐라고 하냐? 브라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흐만 신. 브라흐만 신은요 원래 힌두교의 신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은요 이 브라흐만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 사바 세계의 주인이라고 해서 사바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사바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여러분들 사바의 뜻을 갖다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는 사바세계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또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못 기다리고 금방 버리고 떠나고, 금방 못 견디고 떠나고, 못 참고 박차고 나가고 하면은 어느 직장이든 어느 학교든 어느 가정이든 어떤 사회고 단체고 반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잘 살려놔야지 다음에는 더 좋은 거를 줍니다. 근데 지금 께 내 성에 안 차다고 안 살리고 버리고 더 좋은 거를 찾아서 떠난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떠나려고 하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곳을 좋게 가꾸고 제대로 살려놓고 가야죠. 내가 떠나고 나서도 나를 좋게 기억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갔다 라고 해야지만이 내가 다른 곳 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여러분들 이 사바세계의 생리를 갖다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창조한 신이 누구냐?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 신이라고 하고 그를 대범천왕이라고 합니다. 이 대범천왕이요, 정말 인도나 힌두교도들한테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범천왕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와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도 주고 벌도 주고 했던 신이었는데, 이제는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진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발심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옹호해주는 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33천 지거세주 제석천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석천왕은요, 우리 사는 이 세계를 세속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계는요,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사는 인간 세계는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생리가 무엇을 근본으로 삼냐? 욕구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방한테 맞춤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사람도 상대에 맞춰서 변화를 합니다. 그런 세계가 욕계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갖다가 다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갖고서 인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인드라 신이라고 합니다. 그 인드라 신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하면서 부처님 제자 되기를 갖다가 자청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이 제석천왕은 어디서 사느냐?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 그곳을 갖다가 수미산 꼭대기라고 합니다. 수미산 꼭대기, 거기를 갖다가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이라고 하고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33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곳에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이 제석천왕은 아수라 왕의 사위입니다. 장인이 아수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제석천왕이 아수라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제일로 이쁜 여신이 누구냐? 아수라 왕의 딸이더라. 제석천왕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석천왕이 아수라 왕한테 가가지고 딸을 주십시오. 내가 딸의 일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고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수라 하면은 아수라판이다, 아수라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일로 싸나운 사람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는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아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단정치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일로 칠칠치 못한 것이 아수라입니다. 근데 아수라는 싸납고 그러고 화가 많아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싸움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 아수라가 제석천왕 마음에 들어가지고 딸을 줬어요. 딸을 주면서 하인들도 같이 보냅니다. 그를 뭐라고 하냐? 야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차는 아수라 밑에서 호위병을 하는 신인데 딸 시집 보낼 때 같이 제석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경전에 나오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인 정반왕을 위해서 관불삼매 해경, 바다의 자를 써서 관불삼매 해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갖다가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아수라 왕과 제석천왕 이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제석천왕이 아수라 왕의 딸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수라 왕의 딸을, 무남동녀 외동딸을 갖다가 제석천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혼이 끝나자마자 제석천왕이 권태기가 와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 제석천왕의 딸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야차들한테 얘기했어요. 얼른 가서 아버지한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내 남편 제석천왕을 갖다가 당장 죽여달라고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다섯 야차가 가가지고 아수라 왕한테 사위가 바람을 폈습니다. 딸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는 가서 사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군대를 끌고서 올라오는데 승질이 나니까는 수미산까지 올라가는데 승질이 나니까 수미산을 갖다가 씨름선수 사빠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흔들었는데 수미산이 흔들렸어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여러분들 내 생에 여자로 태어나면 아수라 왕 딸로 태어나세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면은요 좋은 아버지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미산 꼭대기를 갖다가 막 뛰어서 올라가면서 제석천 내 이놈 그랬단 말이죠.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석천왕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아수라 왕인 장인이 군대를 갖다가 끌고 오는데 잡히면은 이거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생각에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도리천에 보면은요, 화엄경 도리천궁품을 설한 부처님께서 설한 법당이 있거든요. 그 법당이 착할선자를 써가지고 선법당입니다. 선법당으로 도망갔어요, 제석천왕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는 장경각이 있거든요. 역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갖다가 모셔놓은 장경각이 있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는 빛이 반짝반짝 빛을 내뿜는 경전이 있어요. 얼른 탁 잡아 들어가지고 탁 펼치면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마하반야바라 밀타심경 과한자제보살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하니까는 하늘에서 칼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수라 군대가 전부 다 섬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나 이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다음 생 세세생생토록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따르는 자와 부처님 제자 모든 대중들을 갖다가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앞으로 연애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연애 안 하니까 바람 필 일도 없죠. 그러니까는 저는 허튼 짓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수행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원력을 세우고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하니까는 원수 같은 장인이 사위 바람 한 번 핀 걸로 나라를 멸망케 하고 제석천왕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왔던 그 악한 마음을 갖고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군대들이 전부 다 섬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야심경을 신중단에 하는 이유가 뭐냐? 제석천왕과 제석천왕의 원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반야심경을 갖다가 우리가 신중단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중단에 반야심경을 하는 것은 제석천왕의 원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신중탱화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제석천왕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욕계, 우리가 사는 이 욕심 많은 세계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갖다가 조정해 주는 분이거든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야심경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시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 일백사이 화엄성중 가운데 25번째 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학 개론책 17페이지 세 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속에서는 과거는 역사라고 하며 미래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미래를 알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는 기도한다.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자에게 예지력을 갖추게 한다. 기도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어떤 힘이 생기냐? 우리가 힘역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 파워, 힘.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은 힘역자가 붙은 무엇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7페이지 7번째 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기도는 수행자에게 예지력을 갖추게 한다. 무슨 힘입니까? 예지력. 예지력이라고 하는 예자는 미리서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지자는 알지자. 미리 아는 힘. 미리 아는 힘을 갖다가 기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 일어날 일을 갖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27페이지 11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뒤쪽에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기도의 염력으로, 여러분들 여기 염력, 생각염자, 힘력자,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걸 또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예지력 얘기했죠? 미리서 아는 힘. 지금은 염력, 이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러면 염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요, 목표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어 결국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염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힘으로 목표의 방향, 내가 목표하는 방향, 내 목적지,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 그 방향으로 흐름을 바꾼대요. 그러니 내가 항상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들어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고서 기도의 동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들어줄 이유가 있게끔 하려면요, 부처님께 뭐라고 해야 되느냐? 부처님, 제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리고 능력은 다 되고 집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애가 건강하고 반반합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며느리를 만나고 문수동자, 보현동자 같은 자식을 많이 좀 낳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 법을 믿고 외워하고 불교에 도움이 돼가지고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같은 절 10개만 짓게끔 좀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기도는 들어줄 이유 있는 기도니까는 그거는 기도치고 100점짜리 기도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관세음보살 같은 색시 보내주겠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 아들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부처님. 부처님 결혼정보회사 차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문수동자, 보현동자 같은 아이 낳아가지고 정말 세계 최대의 불사를 이루고 부처님과 삼보를 갖다가 옹호할 수 있는 정말 대불사의 시주가 되고 그러고 걔네들이 화엄성중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을 저는 원합니다. 내 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게
내 염력이, 내 생각의 힘이 부처님께 전달되려고 하면은요,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갖고 염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33페이지, 11페이지를 11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자녀를 키운 사람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부모가 기도의 정성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들은 얻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산다. 자녀가 얻은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기도로 키웠을 때 자식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문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오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오면은요, 키워놓은 결과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가를 발휘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정성으로 키워놓은 결과라야지만이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어떤 정성으로 키웠는데 내가 힘들다고 금방 집어치우고 나오겠어?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훌륭한 자식은 부모와 자식의 공동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들어가야지만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고요. 37페이지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흔히 직감이라고 하는 직관력을 키워준다. 직관력이란 높은 확률로 짐작하고 직관력이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많은 것과 큰 범위의 것을 짐작 가능케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미리서 아는 것. 근데 미리서 아는 것보다 또 더 깊은 곳을 알고 더 넓은 범위를 알고 더 힘 있게 아는 것을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갖다가 아는 것이 직관력입니다. 또 봅니다. 어린 자녀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면 아이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직관력이 생기고 아이의 기질과 행동과 습관을 보면 우리 아이는 무엇을 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도 너는 커서 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공든 탑이 돼서 아이가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좋은 것, 그리고 아이한테 맞는 것을 권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권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거든요. 아이의 기질과 습성,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부모가 잘 알려고 하면은 기도에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걸 자식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자식이 할 수 있고 자식의 습관에 맞고 기질에 맞고 자식이 원하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부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신력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가? 정신력이 약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소한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면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력 했잖아요. 이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정신력이 사람이 약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의 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정신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신력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합니다.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력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력이 강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정신력이 무너진 겁니다. 기도는요, 이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197페이지 첫 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득함과 차분함을 갖추고 변덕스러움을 고치자. 생각이 너무 빠른 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좋다. 생각과 의견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일생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재산이 쪼개지고 가면 갈수록 생활이 정리 안 된다. 어떤 환란이 만나도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선정력, 삼매, 정념, 마음 챙김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은요, 불교에서 선정력, 삼매, 정념, 마음 챙김, 이거 전부 다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선정력이 생깁니다. 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힘이 생겨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흔들리는 이 손가락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딱 서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선정력이 모든 것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활이 흔들리고 내 자세가 흔들리면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힘은 선정력에서 생기는데, 선정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매, 집중력입니다.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염력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 마음을 갖다 챙겨가면서 마음 흘리지 않고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집중력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집중하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집중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집중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13페이지 10번째 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귀울림이 들린다. 이처럼 귀는 매우 민감하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기운이 좋아야 잘 들어줄 수 있다. 그만큼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몸이 아프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소통도 귀찮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일을 해야 하고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체력이 약해지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기가 센 사람을 상대하려면 상대의 기에 눌려서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가 강해져 가지고
상대의 기에 눌리지 않고 상대의 말에 기 눌려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열띤 강의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살펴봤는데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